그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는데 그다음부터는 조용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들은 기도를 따라하게 할 정도로 만민의 성도보다 또 새신자가 많을 때도 있어서 기도를 못하는 경우도 또 이럴 때도 있기도 하지요. 그럴 때는 회개 기도를 따라하게도 합니다. 그리고 기도 후 환자 기도를 해드립니다. 회개 기도를 충분히 하는 것도 아니지만 믿음으로 나온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들을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오토바이 사고로 걷지 못하던 성도가 이제 뭐 저희 성도보다도 뭐 치유 집회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이번에는 또 까르타헤나라는 곳에서 또 라옹시온 교회에서 이제 치유 집회를 했었는데요. 그곳에서도 이렇게 교통사고로 인해서 걷지 못하던 사람이 목발 없이 걷게 되는 간증을 그 자리에서 했습니다. 또한 다리 부종, 허리 통증, 발목 염자, 피부염, 결장염, 복부 통증, 천식 등 다양한 질병이 치유되었다고 간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남미에서는 우리 만민과 같이 치료를 받거나 치료받은 후 간증하는 것을 거의 본 일이 없기에 앞에 나와서 간증하라고 하니 처음에는 잘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1명, 2명 간증을 시작하니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짧은 시간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다른 성전에서 예배를 참석하신 분도 휠체어에서 일어났다며 담임 목사님이 간증해 주시는 것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목회자 세미나 때도 짧은 시간 전체를 위해 환자 기도를 해드리지만 그 시간에도 여러 간증들이 나왔지요. 시력 회복과 고혈압, 두통 치유, 또 수년간 알아온 전립선 질환이 치유되었다는 간증과 자궁척출 후유증 및 민갑성 대장 증후군으로 인한 통증이 사라졌다는 치유 간증도 나왔습니다. 물론 자세한 영상과 함께 더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 또 만민 매거진을 통해서 이제 들으시기에 그 만민 매거진에서 듣지 못한 중남미의 이제 신앙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설교로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 만민은 2달에 한 번씩 있는 당회자님께서 인도하시는 치유 집회에서 때마다 받는 환자 기도를 통해 많은 응답과 축복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매 주마다 또 기도해 주시는 환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킴받고 보호받아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일 성소를 온전히 드리고 또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또 이 환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 주간을 지킴받고 또 이 축도를 통하여서 한 주간 지킴받고 보호받아 나가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체험하고 달려가고 있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비행기 사고, 기차 사고, 또 자동차 사고, 버스 사고, 각종 사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순간에 어느 위치에서 어느 자리에서 그런 상황들을 만날 수 있을지 나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내가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한 주간을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마음 중심에서 늘 감사로 깨우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거저 예배 드리는 건 거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축도 받는 거는 그냥 거저 그냥 당연히 예배 왔고 예배 순서니까 라고 해서 그런 마음으로 축도 받을 것이 아니라 환자 기도든 축도든 정말 한 주간 이렇게 아버지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내가 지킴받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또 지켜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 받는다고 한다면 내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과 사고와 위험 속에서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여러분 마음 중심에서 감사하고 깨우쳐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 습관적으로 기도받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2달에 한 번씩 있는 다재님께서 또 인도하시는 치유 집회도 그냥 거저 그 시간 치유 집회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을 준비하고 또 바른 마음으로 기도 받아야 하겠지요.
길지 않은 시간 속에서도 응답과 축복의 방법을 배워서 우리는 응답받기 위한 준비를 하고 환자 기도를 받을 때 응답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멀리 중남미에서는 기도한다고 치료받는 일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긴 시간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짧은 시간 기도하고 직접 손을 얹어 기도하는 것도 아닌데 많은 사람들의 치료의 간증이 나오니 이상하다는 말들이 나온다는 소리도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2024년 베네수엘라 선교 출장 시 무더웠던 날씨에 집회 전 시원하게 비가 내리신 것도 놀라운 일이었다고 고백들 하셨다고 합니다. 또한 짧은 시간 환자 기도를 했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는 것을 보고 놀라운 일이었다고 그분들이 고백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곳에서 목회자님들은 아무리 오래도록 기도해 주어도 치료받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어떤 분은 혹시 박수무당이 아니냐는 말도 하셨다는 이야기를 이번 출장 시 베네수엘라 목회자 협의회 회장님이신 또 프랭클린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출장으로 목회자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다시 한번 출장팀을 보내주신 당회자님께 감사의 인사를 하셨습니다. 더불어 베네수엘라 목회자 협의회 회장이신 프랭클린 목사님께서는 2024년 출장을 통해 축복을 받아서 더 큰 지역에 더 많은 목회자님들이 계시는 곳에서 머리가 되시는 축복을 받으셨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더불어 더 크게 집회를 할 수 있다며 꼭 당회자님께서 오셔서 집회를 열어주실 것을 간청하며 부탁하시는 고백을 하시는 것을 들어볼 수 있었지요. 전 세계의 많은 영혼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참된 신앙생활을 알지 못하기에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만민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전 세계에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늘 보장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앞에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이번 선교를 통해 느낀 것 세 번째는 영혼 구원의 길을 인도하시는 만민의 사역입니다. 시편 57편 11절에 하나님이시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그 구원의 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구원의 문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만민은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제시하고 그 길을 인도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곧 생명의 말씀과 권능이 그 길인 것이지요. 어느 목적지를 간다 하더라도 갈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걸어서도 갈 수 있고 자전거나 오토바이 아니면 자가용, 때로는 배나 비행기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는 길을 알지 못하고 그 길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금덩어리를 찾을 수 있는 길이라도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도 하나님은 무섭고 두렵고 잘못하면 벌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알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또한 기독교인이라면 잘 알아야 할 텐데 왜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누군가 물으면 정확한 이유를 말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이러한 경우라면 참된 길을 어찌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듯 우리 만민은 목자님께서 하나님께 7년 동안 기도하셔서 풀어받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가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로 안내해주고 이끌어주는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나라마다 성결의 복음을 사모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지협력교회가 있습니다. 이번 출장 시에도 한 곳에서는 협력교회 가입 신청서가 130장가량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만민과 함께 말씀을 공유하며 그 사역에 함께 하고 싶다는 목회자님들이 나오신 것을 볼 수 있지요.
또한 2004년에 있었던 페루 성회를 기억한다며 그때 참석하셨다며 감격의 고백을 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2004년 이후 그만한 기독교 집회가 있지도 않고 그만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도 못했다는 고백들을 하셨습니다. 콜롬비아 총회장이신 장정현 목사님께서는 콜롬비아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하고 싶으셔서 많은 시간 노력하셨지만 잘 안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문이 열리셨다고 고백하셨죠. 콜롬비아 수도인 보고타에서도 1시간 30분 정도 비행기를 타고 옮겨가야 하는 콜롬비아 제2도시인 까르타헤나라는 지역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했습니다. 까르타헤나는 이베리아 반도의 남동쪽 지중해에 면한 도시로 해군 기지가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중남미의 대부분의 나라가 스페인의 침략으로 침략 국가가 되었지만 까르타헤나라는 지역 또한 스페인의 침략을 막기 위해 1536년에 지은 펠리페 성이 500년 동안 유지되고 있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도 등재되었을 만큼 오랜 역사와 현대가 공존하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특히 식민지 때 아프리카 사람들을 노예로 많이 들어왔던 상황이라 콜롬비아 보고타에서의 사람들의 모습과 많이 다른 새로운 모습들의 사람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도 멀고 다른 많은 인종의 사람들이 사는 다른 형태의 곳에서 성결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이 지역은 파비앙 까데롱 목사님께서 목회자 세미나를 주최해 주셨지요. 파비앙 까델롱 목사는 카르타헤나 지역에 위치한 라스 파멜라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는 어렸을 때 복음을 들었지만 소위 말하는 폭력 집단에 속해 활동하고 있었답니다. 어느 날 체포되고 외딴 곳에서 총살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순간 주님 저를 살려주시면 주님의 말씀을 전할게요 라고 기도했고 그때 그곳에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차에서 내려 자신을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이 겁을 먹어서 총살을 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족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파비앙 목사님은 17세에 주님을 영접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현재는 부모님이 사역하시는 약 100명의 교회에 100명의 성도님들이 있는 교회에 파비앙 목사님이 주체가 되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영적으로 갈급하던 중에 2014년도 아내 로시 리스 목사가 엔나스를 통해 원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 만민을 알게 되어 그때부터 성결의 복음의 은혜를 받고 만민과 함께 하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파비앙 까델롱 목사님의 간증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4년 당시 저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또한 주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는 영적인 의구심으로 인해 매우 갈급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조차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가기 전 엔나스에 방송을 켰는데 아름다운 성전에서 성회를 입으신 한 분이 설교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평소에 보던 설교자의 모습과 너무나도 달라서 매우 인상적이었지요. 그분은 대한민국 서울의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이재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뒤 저는 계속해서 당회장님 설교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하심을 매우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들을 통해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영적인 의문이 해결되며 제게 믿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이후 장정은 목사님과 연결이 되어 콜롬비아 만민교회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를 드리며 다니엘 철야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결의 복음을 듣기 시작한 후부터 지금까지 병원, 약과는 상관없이 주님을 의지함으로 놀라운 은혜와 치료를 체험했다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이와 더불어 하나님의 축복 속에 물질의 어려움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또한 오래전에
2년 동안 시력에 문제가 있었는데 노안으로 인해 눈의 피로가 심하고 게다가 성경을 읽을 때는 돋보기를 사용했다고 하지요. 그런데 장정현 목사님으로부터 만민중앙교회에서 은사 집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하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집회를 참석했는데 환자 기도에 앞서 마음을 점검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은 가족에게 더 사랑으로 섬겨야 할 것을 깨우쳐 주셨다고 합니다. 그 뒤 이수진 목사님께서 권능의 손수건을 들고 환자 기도를 해주셨는데 이후 주변이 환하게 보여서 성경을 얼른 찾아서 보았는데 안경 없이도 작은 글씨가 아주 뚜렷하고 정확하게 보이셨다고 간증해 주셨습니다. 이 목사님의 소망은 주님의 도움으로 날마다 마음의 할례를 함으로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을 향해 더 힘차게 달려가시는 것이라 간증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믿음이 성장해 많은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싶다는 소망을 품으셨지요. 지금 현재는 어머님이 하시는 교회에 부목사님으로 계시는데 아버님은 이제 돌아가셨고요. 어머님이 하시는 교회에 부목사님으로 계시는데 부모님께 교회를 인계받아서 만민의 지교회로 들어오시는 것이 꿈이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작년에 콜롬비아에 갔을 때 이분이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만민의 지교회로 들어오고 싶은데 아직 어머님 때문에 그래야지 못하노라고, 그러면서 본인이 따로 교회를 차려야 될까요? 라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신 거예요. 그래서 때를 기다리고 또 어머님이 만민의 재단을 싫어하시고 만민의 말씀을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때를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주로 이 목사님께서 교회 부목사님으로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되지 않아 이제 어머님이 또 이 목사님께 교회를 넘겨주신다는 얘기도 듣게 되었는데요. 그 교회에 방문을 해서 성도님들 만남을 했습니다. 그 교회를 방문하니 이미 만민의 지교회인 듯 했습니다. 중남미의 어둡던 성전과는 반대로 환하고 밝은 분위기의 작고 아담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검은 것을 피하기 위해 자세히 보니까요, 저희 이 본 재단처럼 까만 거는 페인트로 칠했더라고요. 예. 검은 것을 피하기 위해 페인트로 칠하고 천으로 씌운 모습들을 보면서 성결의 복음을 얼마나 잘 듣고 행하시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전체가 만민의 찬양을 배워서 너무나 잘 부르셨고 성도 만남 시에는 어찌하면 번외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해오셨지요. 아직은 어머님이 사역하시는 교회여서 만민의 지교회는 아니지만 만민의 지교회로서 함께 사역하시고 싶어 하시는 소망을 고백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성도님들은 모르는 우리는 만민지교회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공식적으로 만민지교회로서 가입이 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만민의 성경의 말씀을 듣고 있고 만민의 찬양을 너무나 잘 부르시고 또 너무나 이 성결을 사모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어 계시더라고요. 파비안 까데롱 목사님과 어머니 목사님의 주관으로 목회자 세미나를 열 수 있었는데 목회자님들이 말씀을 얼마나 경청하여 들으시는지 마치는 시간보다 더 늘려서 강의를 해야 했습니다. 식사 시간이 지나셨는데 배들 고프지 않으신지 질문했을 때 말씀에 더 배가 고프다는 말씀들을 하셔서 더 연장하여 세미나를 하게 되었지요. 이렇듯 진리의 길을 만드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또 그 길에서 행복하게 갈 수 있도록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주님, 그 길을 정확한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셔서 돌아가지 않고 정확하고 빠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셨던 원로 목사님, 그리고 지금도 원로 목사님의 바통을 받아 행복하고 평안하게 우리 만민을 이끄시며 또 사랑과 권능으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사랑하는 당회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까르타나를 딱 도착을 했을 때
성도님들과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노란색을 입고 찬양을 부르시는 거예요. 만민 찬양을 부르시는 거예요. 악기들도 가지고 찬양을 부르시는데 제가 그랬어요. 혹시 내가 노란색을 좋아한다는 얘기를 들으셔서 저분들이 노란색으로 입고 나오셨을까? 라고 옆에 질문을 했습니다. 장전 자매한테도 혹시 왜 노란색을 입으셨을까? 그랬더니 뭐 그분들 워낙 이렇게 노란색 잘 입으세요. 그분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직접 여쭤봤죠. 노란색을 왜 입으셨어요? 라고 여쭤봤더니 제가 이제 설교 중에 노란색을 좋아한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노란색으로 다 입고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 이제 뭐 그게 좋다기보다 제가 그 말씀을 딱 들으시면서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셔서 작게 크게 그냥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을 들으시는지에 대해서 더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지구 이 먼 반대편에서 거의 30시간이 뭐 여기서 출발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시간 하면 30시간도 넘기도 하고 30시간 안 되기도 하고 이런 시간에 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곳에서도 이 성결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또 이 성결의 복음을 사모하는 많은 분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느낀 것은 첫째로 성결의 말씀을 통한 만민의 사역의 중요성입니다. 두 번째로 권능을 통한 만민의 사역에 대한 자부심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영혼 구원의 길을 인도하시는 만민의 사역입니다. 이 세상 그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과 주님은 늘 우리의 만민의 편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 편이 되심을 살아있는 증거들로 나타내 보이시지요.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57편 9절에서 11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고 선교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번 출장을 위해 기도해 주신 당회자님과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모든 출장길에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성결의 복음과 권능을 통해 전 세계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